5월 우리 교회 그 달력에 그 선교사가 로제타 홀 선교사가 태어난 해가 1865년입니다. 그런데 그 1865년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던 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남과 북이 약 한 5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전쟁이 그 끝나던 해 로제타 홀이 태어나고 이제 20살 그 무렵에 이제 의대를 거쳐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 그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남과 북이 한 강을 사이에 두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한 전쟁터에서 낮에는 전투를 벌이고 밤이 되면 양쪽 진영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양 진영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남과 북이 번갈아서 이제 군악대가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군에서 한 음악이 울려 나오는데 그 음악을 그야말로 그 낮 동안에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던 그런 그 전쟁터에 그 치열했던 그 밤에 그 음악이 흘러나오자 북쪽, 남쪽 군인들 누구라 할 것 없이 흐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강이 뭐 한강 같은 강은 아니었어요. 그 강 쪽에 남과 북 그 군인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이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군복 모자를 집어던지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울었습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들은 미쳤다. They went crazy. 쟤들이 지금 미친 거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한참 서로를 향해서 죽이던 그 군인들의 마음을 녹였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5월 가정의 달이면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 이 노래가 우리 잘 알지만 이 노래가 그 전쟁터의 그 군인들의 마음을 녹였을 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 서로 죽이던 그들에게 정말 돌아가고 싶은 자기들의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곡을 지었던 이 존 하워드 페인은 가정이 없던 사람. 그리고 평생을 해외로 다니면서 실제로 그 곡을 작곡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거의 노숙자 생활 다름없이 그랬던 사람인데 그 곡을 지음으로 정말 뭐 가고 오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곡의 하나를 그가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외국에서 결국 고국에도 묻히지 못하고 외국에서 비참하게 죽어. 근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언젠가 자기의 그 시신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30년이 지나서 그의 유해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다 몰려가서 이 존 하워드 페인의 시신을 맞이할 만큼 정말 사랑받는 한 곡을 지은 이 존 하워드 페인.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지었을까라고 할 때 역설적이게도 그는 가정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가정을 만약에 그가 누렸었다면 그런 아름다운 곡을 지을 수 없었을 텐데 정말 가정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그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을 그렇게 노래로 표현했던 존 하워드 페인.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가정, 즐거운 나의 집을 꿈꾸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정말 내가 꿈에서라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냐? 라고 한번 질문해 보면 현실은 다르죠.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했고,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있도다라는 말, 그것도 아슈레이거든요. 그게 행복하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정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모쪼록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선물인데, 독일어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가베예요. 근데 이 독일어 가운데 아우프가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프가베는 그건 사명이에요. 선물과 사명이 우리는 전혀 다른, 우리말로 보면 선물이고 사명이고,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 같은 건데, 선물과 다르잖아요. 선물은 받는 거고 사명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것 같은데, 독일어에서는 그 어근이 결국 같아요. 거기에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여러분, 무슨 사명이 해외 선교사로 가고 무슨 어떤 그런 사명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 사명, 책임이 부모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5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보면 오늘날 정말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죠. 지난 연말에 보면 정말 뉴욕 타임즈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어떤 그런 민족이고, 중세의 패스트, 그때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 사람이 죽어나갔거든요. 오히려 그거 이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정말 치명적인 이런 나라가 되었고, 게다가 자살률 높고 이혼율 높고, 가만히 돌아보면 가정의 붕괴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는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어떤 자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을 이어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꼭 바르게 이해해야 될 몇 번의 그 구절들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들은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된다. 여러분, 믿음도요, 병든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믿음이 있어요. 열심히지만 병들었어. 근데 건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필히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큼 또 오해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여성분들 한번 5장 22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 22절 같이, 여성분들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 연세가 있었으니까 아멘이지. 그 말 읽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사실 그 신학자들 중에 여성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몇몇 곳에 가면 좀 여성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구절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이기도 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쁠 게 없어요. 또 남자들은요, 해랐잖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둘 다 틀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성경은 바르게 봐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한 구절을 앞에다 붙이는 거와 뒤에 붙이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똑같아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에베소서 5장 1절, 21절, 22절 하고 썼어요? 아니야. 그냥 썼어. 근데 이후에 사람들이 그거를 편의로 위해서 21절, 22절 나눴어요.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눴어요? 사람이 나눴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신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눌 때 벌써 400~500년 전의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어떤 요즘같이 무슨 여성 평등 뭐 이런 거였을까요? 가부장제야. 그 시대 속에서는 여자가 어디 감히 이런 게 당연하게 통용되던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21절과 22절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22절 앞에 무슨 그 빨간색 점이 하나 있죠. 네? 점이 있어. 그 왜 점이 있어? 다른 문장이 시작이 된다. 다른 단락이. 위하고 다른. 끊어진다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끊었어요? 안 끊었어. 누가 끊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끊은 거. 왜? 5장 21절이 중요합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서 22절을 같이 읽으면 여자들이 기분이 덜 좀 나빠요. 왜? 이거는 피차라는 게 뭡니까? 서로야. 그러면 여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 그래.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피차라니까? 피차는 뭐예요? 복종하라야. 피차예요. 근데 이걸 끊고 여자가 남편에게 옛날에는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 같은 경우, 그거 당연하지. 여자가 어디? 교회에서도 말해, 여자가 감히 어디 강대상을 올라와. 이러던 시절에 이걸 당연하게 보았던 시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이게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괜히 오해하고 말씀을 삼초포로 끌고 가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오해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 복종, 피차.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이거는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복종할 수 있는데, 서로 이후로는 다 피차 복종이 누가 서로 복종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이 복종하고 6장에 가보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 대한 복종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아니 근데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그 의무가 없는데 왜 없어요?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제가 요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어떤 본성적인 사랑과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기독교의 사랑, 특별히 기독교의 사랑이 왜 위대하다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그 아가페는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죽는 게 어려워요? 복종하는 게 어려워? 이건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그건 죽어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지금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를 이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주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겠어요? 복종하지. 피자 복종. 이거를 갖다가 서로 갈라서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적으로 복종해야 돼. 그러면 기분 나빠. 내가 왜 복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가정이 서로 하나 되는 가정이 아니라 이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피차 복종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문제가 나요.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우리 어버이날 겸하게 되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날 애가 뭐 사달라. 물론 선물 줄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행복한 엄마. 행복한. 둘이 맨날 싸우면서 애한테 선물을 기가 막힌 걸 주면은 걔가 갖고 놀긴 하겠죠. 그 순간이야. 내 베리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귀한 건 선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서로 복종하는, 서로 존중하는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가난해도 그 아이는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지 무슨 돈을 줘가지고 행복합니까? 아니 그러면 서울 강남에 요즘 보니까 몇 100억이 넘는 집들도 있어요. 여러분 집 얼마나 돼요? 100억이 넘는 집에 살면 행복해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지. 그 관계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복종하는, 존중하는 이런 관계를 이룰 때 그 자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어버이날을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물론 어버이날 맞아가 용돈 돈 많은 차도 사드리고 해외여행 보내고 그리고 둘이 맨날 싸워.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요 그 부부가 행복한 아들 내외가 또 딸 내외가 행복하게 그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부모 남자는 자기 엄마 아빠 여자는 또 자기 엄마 아빠 서로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고 서로 양가 부모를 서로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자식이 보는 게 원하지 둘은 맨날 싸우면서 나한테 용돈 많이 주는 자식만 이쁘다고 여러분 자식 배려는 길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우리 같이 맞으면서 모쪼록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정말 두 부부가 행복한 서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좀 달라. 복종은요 거의 의무야. 보세요. 여기 지금 5장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예요. 근데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복종과 순종이 왜 차이가 나냐면 복종은요 태도야.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존중하는 거야. 복종하라는 게 가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야.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호 복종하세요. 피차 복종.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요, 성부 하나님은 넘버1이야. 대장. 예수님은 넘버2. 성령은 넘버3. 그래가지고 무슨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넘버1이 넘버2한테 명하면 넘버2가 넘버3한테 시키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잡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복종, 상호 존중. 그 하나님이 상호 복종이 너무 좋아서 그 복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게 뭐예요? 가정. 가정이라는 건 자기가 뭐 살다가 누구 좋아서 만나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이 작품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우리 살다 보면 온갖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가정인데, 여러분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이건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인간도 서로 누리라고, 행복한 그 부부와 그 안에서 정말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 내 아내는 또는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행복한 가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네가 가정에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서로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 때문에 가정이 모든 화근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가족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건 너무 괴로워. 차라리 그러면 아까 존 하워드 페인처럼 노래만 부르면서 가정을 안 이루고 돌아다니죠. 노래는 멋있게 졌는지 모르지만 실제 가정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복의 가정, 우리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요약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오늘 본문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높여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는요, 마음의 태도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시키는 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라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 말에 고분고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야. 고분고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만큼은 남편을 순종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순종도요.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어디 있어? 무조건이지. 근데 기독교는요, 부모에 대한 효도에도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 그게 그 부모님의 아무리 그 말씀이 부모님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가 순종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는 불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가령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그 요나단의 친구가 누구예요? 다윗이야.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야. 그래서 이 사울이 요나단 보고 다윗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이야. 유교적으로 말하면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라. 아버지의 명령 안 따르고
그 다윗과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고 부모에게 불순종했지만 성경은 그걸 불순종이라 그러지 않고 요나단과 이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 관계로 말해요. 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라가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문이 동네에 막 퍼지다 보니까 이제 나쁜 소문이 퍼지죠. 여러분 항상 소문은 나쁘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바알세부를 지폈다, 뭐 귀신 들렸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 때문에 말하자면 가문의 먹칠을 한다 생각했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잖아. 예수를 잡으러 올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우리 어머니 오셨으니까 내가 모셔드려야지.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한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만 조건이 있어. 주 안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때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기 힘들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불순종한다면 그거는 불효자지.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 효도고, 그 길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 떠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제 나이든 자기 아버지를 두고 먼 타향길에 가야 된다는 거 불효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는 불순종의 모습, 불효자의 모습 같아도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는 올바른 길을 갈 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을 불효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그러려고 한다면 자식도 물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도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부모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자기 고집으로 내가 부모라고 어떤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자식에게 말도 안 되는 거 지시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는 이런 부모가 되면요, 자식을 불효자로 자기가 키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게 흐름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가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서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6장 4절 말씀 6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래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게 성경 많은 말씀들이 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족관계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가령 뭐 예수 믿고 복음 구원받아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만 복음인 줄로 아는데 그래 놓고서는 집에서 함부로 해.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쁜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나쁜 믿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래 놓고서는 열심 내고 하지만 집이 맨날 싸워. 자식은 막 노엽게 해. 막 이러면서 집안은 엉망인데 열심을 믿어. 나쁜 믿음.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가족관계가 서로 복종한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자식도 부모를,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자식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노역해.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이 책을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미국의 UC 버클리 교수가 쓴 책.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한 2주 정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한 6권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했던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쓴 거 해가지고 한 7권 더 살려고 해도 다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질 않아. 근데 여기 지금 부제가 뭐냐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선택할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가난한데 부자 편을 든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거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가난한 거를 도와준다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어렵게 하는 부자 편을 더 드냐.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겉에만 얘기했지 진짜 중요한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이. 이게 뭐냐면 결국 사람의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곧 국가라고 보면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두 종류의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 엄한 아버지야. 가부장제예요. 아버지는 센 아버지야. 엄마는 토를 못 달아. 때로 엄마 때리기도 해. 자식들은 꼼짝 마요. 이런 집안이 있어. 거기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다음이야. 신앙생활 안 해요? 신앙생활 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집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을 원하냐? 센 사람을 원하냐. 옳은 사람이 아니라 센 사람. 근데 반대쪽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 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애로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면서 부모가 오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그렇게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냐면 이쪽의 사람은 너는 성공해야 돼. 넌 1등 해야 돼. 너 1등 하지 않으면 넌 세상이 너를 얕봐. 이런 사람으로 키우는 경쟁자로. 근데 이쪽의 사람은 어떻게 키우냐면 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 너 혼자 부자로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우면서 같이 살아. 이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남북전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지금 정치판은요.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때 옛날에는 남과 북이 노예제로 싸웠는데 지금은 이 문제로 싸워요. 생각이 완전 달라. 어떤 우리나라는 뭐 남과 북이 무슨 질이라 무슨 경상도는 무슨 보수고 전라도는 뭐 진보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역 감정이지 그게 무슨 보수 진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근데 국가에 대한 생각과 가정의 생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사람이 지금 6권을 보고서 내가 미국 정치판에 정말 내가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가 걔네들은 일관적이 돼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쪽에 사람들은 센 나라를 원해. 센 아버지 됐듯이 센 나라를 원해.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쓰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천조국이 돼요. 이쪽의 사람들 돈을 어디다 써요? 가난한 사람들 좀 돕자고. 서로 달라.
근데 얼마나 웃긴 게 나오냐면, 그래서 전쟁을 벌였어요. 이쪽에서 나가서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쳐서 왔잖아요. 부상병이야. 상위 군인이 됐어요. 나라에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이쪽의 사람들은 안 도와줘. 웃긴 거야. 그렇게 국방 전쟁을 강조하면서 정작 그 사람이 상위 군인이 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너는 네 건강은 네가 책임졌어야지. 네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죽을 거 각오하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전쟁에서 다치고 와가지고 부상됐다고 해가지고 나라한테 손을 벌려? 안 도와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일관돼요, 일관.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총을 다 소유하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지 왜 나라가 날 지켜주길 원해. 건강이고. 여러분 나쁜 믿음. 그런데 웃긴 건 여기에 교회가 꼈어요. 교회가 껴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 목사가 있습니다. 제임스 답슨이라고. Focus on the Family. 제가 미국에서 가정사역 공부했으니까 내가 알죠. 그분은요 자녀를 어떻게 하라는지 아세요? 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이 아니에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때려. 노해? 그 노가 가라앉힐 때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회초리. 아마 이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부모들 난리 날걸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일괄적이야. 그 논리 구조가 가정과 하나님과 국가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쪽은요, 오히려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야, 너 혼자 먹지 말고, 너 성공하면 주변에서 어려운 애 같이 도우면서 커.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의 당연한 말씀이요. 미국은 완전히 그 문제로 두 쪽이 짱났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이 책을 읽어봐. 기가 막혀. 저는 근데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라 한국 얘기.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거칠어져. 왠지 아세요? 집안이 살벌하고 해서 무서운 아버지야. 가정이 국가예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야. 근데 오히려 반대쪽은 어려운 사람 돕고. 과연 이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솔직히 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5장 21절과 22절을 나눈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집에서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이 얘기가 나와요. 오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 폭군이 아니야. 응?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행복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엄마 때리거나 야단치면요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복수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저는 가만히 책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읽고도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은요 열심히지만 나쁜 믿음이 있어요. 트럼프의 그 지지하는 믿음은요 나쁜 믿음이야. 오늘 정광훈의 믿음은 나쁜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음이야. 거기 어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팔아먹는 거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도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말, 노엽게 하지 말.
내가 마지막으로요. 내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제임스 답슨의 책을 읽고 제가 그때 실수했어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 미국의 최고 가정사역 권위자가 이러니까 제가 그때 둘째를 여기 없는데 제가 둘째를 내가 유일하게 둘째를 얘가 막 때를 쓸 때 내 엉덩이를 내가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몰라. 왜? 그 분을 그게 악이니까 분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래서 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가 때린 적이 있어. 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해. 내가 유일하게 우리 둘째 딸을 때렸어. 그걸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제임스 답슨이에요. 내 배려. 여러분, 오늘 성경, 여러분 그런 말씀 물론 잠언에도 있어. 아이를 때리라.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그냥 방목하는 게 알아서 키우라는 게 아니야. 잘 키워야지.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그러다 보면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아이 키우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아이 문제 많지만 아이 하나 키우기가 또 얼마나 어렵어요. 저희 집사람이 교사하고 저희 큰딸도 교사잖아요. 요즘 학교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아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아이 낳았다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 걔가 문제가 없어요?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얘기들이 정말 학교에 버릇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다. 행복한 가족 관계는 결론으로 말하면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 복종. 그게요. 성경에서 저는 요즘 그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모쪼록 여러분의 5월달을 맞아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족 관계를 이루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오늘